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신비. 문제는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길러보면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요, 애들이 크다 보면은 앓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열을 내는데 막 펄펄 열이 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그러면서 그냥 토할 때 보면은 먹은 거는 요만큼 먹었는데 토하는 거 막 이만큼 토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언제 저렇게 많이 먹었나? 아니 먹은 거 요만큼 먹고 저렇게 이렇게 토하는 거 막 울컥울컥 토하는 걸 보면서 마치 그냥 야, 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앓을 때, 아주 심하게 앓을 때,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몸이 답니다. 아주 애가 닳지요. 그래서 뭐 서두르고 그리고 막 당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아이를 좀 덜 아프게, 아픈 데서 빨리 이렇게 좀 건져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란다. 앓으면서 큰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도 똑같습니다. 회사,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사옥이 훌륭하고 사무실이 아주 참 정돈되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 이렇게 볼 때 평안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부럽죠. 이분은 날 때부터 사업가였나 봐. 이분은 원래 그렇게 사업을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다 그런 거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 같으면은 한강 다리로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서 지방 또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 고통을,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당하던 그 어려움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원래부터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했는데도 진짜 막다른 골목, 이제는 거의 끝이 났구나. 뭐 채무자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은행 관계자와 만나면서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을 지내기도 하고 이제는 끝이다 싶은 순간을 지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일구어 온 거죠. 사업도 아프면서 성장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요즘은 직장이 귀하고 아주 이 번듯한 직장이 아주 참 소중한 때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직장 출근하면서 죽지 못해 나간다.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아주 참 마음을 또 앓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직장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도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맞춰가고 그 가정을 일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가끔 인도한 적이 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임을 나눌 때 가끔 아주 독특한 이런 생각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부끼리 아주 행복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아주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밥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언제나 하하 호호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저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분들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만나 보십시오. 대화해 보십시오. 저분들도 수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앓은 적이 많습니다. 관계가 골마서 위기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 뭐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지금 오늘 오면서 서로 만날 때 인상 쓰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그냥 삶의 모습은 다양하더라도 예배당 와서 만날 때 가능한 한 예의를 지키고 깍듯하게 서로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가정도 앓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삶이 야 막다른 골목이다, 이거야말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나 이런 위기나 이런 가슴 앓이, 인생 앓이를 하시면서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앓으면서 큽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가 38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산시 평균 연령, 사람들이 사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8세입니다. 아산이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연령 이 나이를 평균 내본다면은 몇 살쯤 될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 다 젊잖아요. 다 38세 같으시잖아요. 다 뭐 아주 굉장히 젊지 않으십니까? 이 우리 교회, 이 3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땅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번듯하게 있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예배당을 꿈을 꾸고 아산의 영혼을 품기를 준비하고 고대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대한 건물에서부터, 임대한 그 귀퉁이에서부터, 좁은 공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겨우 얼마 되지 않는 동안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에서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이를 쯤에는 다락에서 시작한 120명의 이 공동체가 그냥 뭐 몇백 명 정도가 된 게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적게 잡아도 최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었는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2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인구 2만 5천 명에 모이는 교회가, 인구가, 교회 수가, 교인 수가 2만 5천 명.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죠. 우리 아산 인구가 지금 33만인데 넘었는데, 교회가 만약에 33만 모인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크면 안 된다. 뭐 큰 교회는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시초가 10,000명이 넘는 대교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30-40명 혹은 100여 명 이렇게 단촐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잘 그럴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로 일어나는 동안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불붙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토 히브리파 교인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헬라파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 히브리파 과부들은 빠지는 법이 없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아마 이들도, 헬라파 교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빠졌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사람이 지금 뭐 100-200명이 아니고 1-2천 명이 아니라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더군다나 번듯한 예배당 하나가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성전에서 모이고 매일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고 그물망과 같은 촘촘한 조직은 그렇게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해서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 아리를 통해서 문제를 직면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문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느 곳에서든 문제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아파할 때, 앓을 때, 그때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앓는 과정,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중심에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장입니다. 성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앓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성장했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그 성숙의 면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사도들이 성장했습니다. 누가 성장했어요? 사도들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20명을 끌고 가는 리더와 3,000명을 끌고 가는 리더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리더십 그룹이, 한 리더가 120명을 끌고 가던 리더가 갑자기 3,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갑자기 5,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갑자기 10,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요 120명을 사역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3,000명을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을 사역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5,000명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을 사역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10,000명의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과부들을 챙겨가지고 명단을 만들고 나눠주고 이러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요 과격하게 헌신했어요. 과격하게 헌금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은요 아마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정말 견딜 수 없이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집을 팔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 팔아가지고 바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주무시면 그렇게 들려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괜히 얘기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여러분 집 팔지 마세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과격하게 헌신한 사람들, 과격하게 충성한 사람들은 밭을 팔았어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누구 발 앞에 갖다 놨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들은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요 못 와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과부들을 돌보게 되고 명단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때 이게 120명이 할 때 하는 것처럼 3,000명도 한 거고 5,000명일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10,000명이 돼가지고도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 작성이 이게 좀 안 맞고 사람들이 빠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그때 깨달아요. 아하,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요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다.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나는 정말 편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들은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성장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장이 일어난 것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늘어난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장할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교인들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성장해가지고는요 이게 안 돼요. 사장만 부쩍 커가지고 안 돼요. 그 사장하고 손발이 맞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할 때 위임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야, 이제 그냥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에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셀 소그룹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꾼 7명이 세워진 계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자, 이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세워진 7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교인이 됐다가 제자가 되고 이제는 안수받은 7명의 핵심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 역시 사도들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한 것처럼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가슴앓이를 통해서, 진통을 통해서, 통증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압니다. 이렇게 다 추수를 하고 나면요 반드시 키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고를 수가 있어요. 콩농사를 진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키에다가 일정량의 이걸 추수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질을 합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면 제일 먼저 날아가 버리는 게 있어요.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는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없어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쭉정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콩 안에는 돌이 돌. 근데 키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은요 이 알곡과 돌을 고릅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것처럼 이 알곡하고 돌을 골라요. 저는 키질을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키질 잘못하다가요 콩도 날려버린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능숙한 농부, 능숙한 추수꾼은 그 콩을 탁 하면서 쭉정이도 걸러보내거니와 돌은 돌대로 자꾸 밖으로 해서 어느 순간 한번 탁 치면 돌만 탁 나가버려요. 알곡만 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일꾼, 교회 지도자는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 진짜 일꾼인지 아닌지,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가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성장했어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뭐가 성장했다고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묶인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회당에 가면 보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자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이상하죠? 성경책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렇게 정경으로 완성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 헬라말, 히브리말 이걸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말씀을 독일어를 또 번역을 하고, 독일어 영어로 또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번역한 말씀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옛날에 또 번역할 때 어려운 말은 또 조금 덜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또 번역을 하고. 참 이상한 거는요, 아주 이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옮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가뭄을 만난 작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직면한 문제예요. 여러분 털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에게 로마 황제가 묻습니다. 그대 그 고통을 신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병사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제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제 가슴에 황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가도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죽어갔습니다. 전장터에 나간 그 로마 병사의 가슴 속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황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통해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졌는데 교인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제 120명이 10,000명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 문제를 통과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인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난공불락과 같았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도리에 굴복하고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사장 한둘이 나온 게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도에 복종하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부흥, 이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열매입니다.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지만은 다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셀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다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양 온천 감리교회의 믿음의 농사고 열매입니다. 부디 그 열매가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가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더 남아서 이제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거꾸로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도 잘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음도 잘 안 되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좀 한편으로는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전하고 이분에게 내가 지금 성경책에다가 오른손을 얹어놓읍시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인도하지만은 그때마다 타는 마음, 타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맡겨드립니다. 부디 이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곡식이 희어졌는데 추수꾼이 부족하거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구하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의 기도만 주님께서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하는 일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문제의 파도가 왔을 때, 그렇다, 이 문제에는 신비가 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의 파도를 타고, 넓은 바다를 넓다고 말하지 말고, 치는 파도를 위험하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나가십시오. 파도를 즐기십시다. 파도를 넘어갑시다.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아주 스릴 넘치는 신앙의 인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